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아주 좋은 나눔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우편 집배원이 달동네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한 허름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종이 한 장을 살펴보니까 그 종이는 수도 계량기 검침 용지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난달 사용한 수도 사용량보다도 무려 5배나 넘는 숫자가 그 요금에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이 집배원이 초인종을 누립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할머니, 수도 검침 용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관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지난달부터 함께 사는 식구가 늘어나서 많이 나왔나 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식들을 출가시킨 이후에 외롭고 혼자 살던 이 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의지할 데 없는 노인 몇 분을 모셔서 함께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또 목욕도 함께 시키고 또 빨래도 함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 달 수도 사용량이 유난히도 많이 나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배원은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할머니의 집을 찾게 되어졌고,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할머니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빨래를 함께 나누면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을 합니다. 좀 쉬었다 하게 젊은이가 기특하기도 하지. 아니에요, 할머니. 내일 또 점심시간에 올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편 집배원의 나눔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여느 날처럼 집배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라게 되어진 겁니다. 할머니 집 앞에 오토바이 서너 대가 서 있게 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낯익은 동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점심시간마다 안 보여서 무엇을 하나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을 혼자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앞으로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나. 이렇게 그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행복이에요. 나눔은 기적입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할머니의 나눔이 본인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본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을 모셔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이 우편 집배원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져서 이 집배원 또한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할머니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이 집배원의 나눔이 그의 동료들의 마음에 또한 감동을 주게 되어져서 또 동료들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행복도 기적도 또 다른 나눔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락 나눔 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니시죠? 잘 나누고 계시지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열매들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또한 한 영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온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로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테마인 감사 나눔 운동으로 감사를 나눕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나눕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나눕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감사 또한 나누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집니다. 2022년 지나온 과거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갚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지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삭개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또한 받은 그 감사를 이 삭개오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삭개오와 같은 감사가 있다라면 삭개오처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삭개오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 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결한, 의로운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지요.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세리장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징수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 이 삭개오가 살던 당시의 세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여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청결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데 이 삭개오는 이름의 뜻대로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고 많은 백성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이 삭개오에게 열망 하나가 있었는데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곤 열명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었죠. 모자람이 없었어요?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짐작해보건대 직업도 참 대단하고 재물이 많은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만족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가진 거 다 갖추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수근거리게 되어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마음 한편에는 늘 괴로움과 허망함, 공허함이 항상 마음 한편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대단한 직업도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주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자신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나가는데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3절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틈 사이에 삐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졌는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리로 누가 지나가시느냐? 주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5절 말씀해 보시니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시니 삭개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 역전 이야기에 이 삭개오에게 임한 어떠한 감사의 내용이 있었을까? 오늘 살펴보면서 삭개오에게 임한 감사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도 임한 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삭개오가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입니다. 삭개오에게 이 열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복하고 살았을 것이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느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열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열망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의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체면이 많겠습니까? 좋은 옷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나무 위에 엉금 기어 올라가려면 옷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삭개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 열리느냐?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생각에 지워버려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음이 있어서 제 삶과 그리고 생각에는 지워버린 단어 하나가 있다면 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생각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길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입니다. 다른 길로도 많았을 겁니다.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아이고, 많은 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길이냐, 우연이다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은혜이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 삭개오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에게 감사한 것은 적극적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적극적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이어셔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맞죠? 이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마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본인도 소리 치르고 주님께 손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주님은 엄청 빠르십니다. 쳐다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르시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명령하십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손을 흔들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빨리 그를 쳐다보시고 그 길로 지나가시면서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자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한번 자기 이름 삭개오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삭개오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윤호야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시작! 조윤호야. 왜 쑥스러우세요? 자기 이름 부르니까? 예? 한 번 더 조윤호야. 조윤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이 조윤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부르세요. 알겠지요? 한 번 더 시작! 조윤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망하지 않으세요? 일주일 내내 주님 몇 번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 몇 번 생각하세요? 주님 몇 번 바라보고 계세요? 일하는 거에 지쳐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 바쁘고 사람 만나는 것 바쁘고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주님 몇 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적극적이세요. 못난 인생들 일주일 내내 생각해봐도 하루 한 번 주님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 그냥 주님은 관심 끄시고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생업에 바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사람 만나는 데 바쁘고 쓸데없는 일에 바빠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며 관심 가지셔서 조 목사 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정하고 정말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할까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실까요? 삭개오가 답답할까요? 주님은 답답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든지 말든지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우리 주님 앞에는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가지 아니하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임한 감사였습니다. 오늘날 삭개오에게 임한 감사가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임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정말 다정하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임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6절 말씀에 보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뭇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뭇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이 삭개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소외당하고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감사를 체험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본인이 체험한 감사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감사를 체험했죠? 주님이 삭개오야 너 감사 체험했으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구절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삭개오가 감사를 체험하고 삭개오가 나눈 것은요,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명시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안 시켰단 말이죠.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감사를 나눔으로 연결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진정한 나눔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체험한 삭개오는 감사를 나누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감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감사를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결단은요, 삭개오의 삶이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착복해서 많은 부를 늘렸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공허함,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누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체험한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되어진 것을 결단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 온 가족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삭개오에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눔은 기적입니다. 나누면 행복한 거예요. 나누면 또 다른 나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감격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값절이나 갚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하니까 삭개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체험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삭개오가 체험한 모든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를 체험한 사람은 삭개오는 삭개오의 방식대로 나눔을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받은 감사가 있기에 이 감사를 나누는 일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방식대로 감사를 나누십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나눌 때 모두가 행복해지고 나눌 때 또 다른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를 더하여 주실 텐데 감사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셔서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를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